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은 지금까지 1절부터 24장까지 했던 그런 에스겔의 예언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그런 예언들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미래,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떠한 과정,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다면, 오늘 이 25장부터의 새롭게 진행되는 예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일조를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24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겠고 이 25장부터가 후반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소환합니다. 하나하나 소환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를 소위 열방 심판 예언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전체 7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 족속을 예언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 족속,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족속,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분단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장 꽤 긴데 1절부터 28장 19절까지가 두로 족속,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있죠. 그 다음에 시돈은 28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29장 1절부터 32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의 그러한 심판 예언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은 이 에스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실 때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사야나 아모스나 예레미야에서도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아멘. 여러분, 암몬 족속, 또 뒤에 나오는 모압 족속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로 본다면 상당히 가까운,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가족 관계였어요. 친족 관계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암몬, 모압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 족속들이 얼마나 여러 차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아마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을 때 암몬은 그때 바벨론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뻐해요. 그것을 우리 3절에 보면 그 유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아하 좋다, 속 시원하다, 그거 참 쌤통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한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심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암몬을 보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어릴 때 도덕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거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인지상정이에요. 혹시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닐 때는 그래도 그렇게 지금 아하 좋다 이렇게 기쁜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암몬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역사서를 보면 이 암몬이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여러분 아시게 될 텐데,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까지 다 폐위시키고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어떤 체제로 바꿉니까? 총독 체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 출신의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도 두터운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그달랴는 나름대로 비록 자기가 총독이긴 하지만, 바벨론이 그 임명한 총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 순간,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모든 그런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참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그달랴가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봤던 이 암몬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좋을 리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꼬드깁니다. 이스마엘을 계속 꼬드기고 유혹하고 이간시켜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달랴를 암살해요. 그리고 그 유다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곧바로 암몬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달랴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그달랴가 죽으니까, 더구나 이제 바벨론 군사까지 죽여버리고 나니까 다시 느부갓네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흩어집니다. 다시 도망치는데 대부분 어디로 도망치냐면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때 애굽으로 도망칠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예레미야도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자기 군대를 다 죽이는데 사주를 했던 이 암몬 족속을 아주 무참하게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마시고 또 남이 지금 잘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심성, 이것이 결국 암몬을 망하게 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성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에도 성격이라는 게 있지만 여러분 나라들도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미국 하면 어떤 성격, 독일 하면 어떤 성격, 그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 하면은 어떤 성격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나라는 뒤에서 이간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러면서 절대로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보다 강하면 납작 엎드려지고 자기보다 약하면 약하다 싶으면 잔인하게 질밟는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성격을 보시면서도 성품을 보시면서도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각 나라와 민족들이 행했던 그런 행보와 그런 성격을 보고 그 나라와 족속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어진 나라, 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록 힘이 약하고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짐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어진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모압 족속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형제 나라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모압도 상당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죠. 이 모압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나 스바냐에 보면 실제로 이 모압도 이스라엘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에서는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에요. 선을 넘은 모습인데 뭐냐 하면 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 하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별거 없구만. 심지어 이런 거죠. 여호와도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빈정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 것도 아니지만 안 되지만
비아냥거리는 거, 조롱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동방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동방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할 때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판이 내려오느냐? 모압의 아주 중요한 도시 세 개가 나옵니다. 그죠?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 이 세 도시는 핵심 도시예요. 이 모압에게. 근데 그 도시를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무너지면서 결국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심성,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권위와 경외심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그래도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요.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암몬과 모압보다 족보로 본다면 더 가까운 관계죠. 근데 이 에돔도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에돔은 그때 뭘 했냐면, 이 에돔은 더 심각해요. 그렇게 막 정신없고 막 나라가 막 지금 풍비박산 나고 지금 무너졌어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에돔은 뭐를 했냐면 유다의 남쪽 성읍을 습격해요. 기가 막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야, 이건 정말 기뻐하고 빈정거리는 것도 문제인데, 에돔은 어땠냐? 남이 지금 불행에 처해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한 개인으로 본다면 악해도 정말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국가 간에도 여러분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라가 정말 힘든데 그 틈을 타서 그 나라의 이권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하는 나라, 이건 정말 너무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냉혹하다고 말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남의 피눈물을 남이 지금 불행에 힘들어서 피눈물을 흘릴 때 그 틈을 타서 빼앗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십시오. 반드시 그도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들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 접속사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대만과 드단이 나오죠. 이것은 에돔의 남쪽이 대만이고 드단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러니까 전 영역을 하나님의 심판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데 보통은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동쪽 나라에게 맡겼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돔에게는요 그런 표현이 없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과에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불행할 때 기뻐하지도 비아냥거리지도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은 지금 나왔던 이 세 족속과 다르게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과는 형성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야말로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도요 아주 오랜 악연이에요.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그대로 나오죠.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고 마음으로 원수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는 관계, 원수 같은 관계.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평생 동안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한을 품면요,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게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고요,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미움과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이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막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올라오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점점 불행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원한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워하며 멸시하며 마음으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주변에는 참 서로가 불편했던 족속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나의 불행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족속들만이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돌아봐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 원한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그 원한의 뿌리를 뽑아내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래서 주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불행을 보면서 아하 좋다라고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조롱하지 말게 하시고 남이 불행할 때 피눈물 흘릴 때 내가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품이 우리들에게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질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변 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주변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져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좋은 마음 갖게 하시고 좋은 그 나라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그 눈물과 저들의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주의 어린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